수요 말씀 기도회 2026년 5월 27일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신학 공부합니다. 오늘은 눈물로 쓴 편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7번과 8번 큰 사도라 자칭하는 자들과 비교하여 무시를 당하였다. 그리고 바울의 자비량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지난번에 우리 다 나누었지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볼 때 신약학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눈물의 편지구나. 그렇게 해서 그 신학 하나의 주제로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한 주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자칭 큰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과 비교하여 바울이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11장 5절에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저들보다 나는 부족한 거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당시 큰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자기들이 큰 사도라고 자칭 그렇게 말하였는데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와 같은 분들이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한 예수님의 직제자 12제자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고 과시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큰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는 마치 슈퍼 사도, 영어로는 큰 사도가 슈퍼 아포스톨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자칭하였다. 스스로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도라고 행세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요,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한 것이 11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나 자신을 자랑해 보겠다. 평소와는 달리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게 됩니다. 11장 18절 이하에 이 내용이 있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당시 사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위험을 당하였죠. 여기 신의 위험은 그 당시 광야 사막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막 홍수가 나 가지고 모래를 실은 시냇물이 확 덮쳐오죠. 이제 그런 것을 신의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 우기 때만 있는 그런 위험한 것. 갑자기 그냥 광야길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뭔가 물줄기가 거세지면서 막 내려오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도라고 하는 자들보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이런 환난을 당하였다.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저들이 하도 바울을 사도권을 무시하니까 나는 이러한 사도의 일을 많이 하였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이력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이 세 군데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장, 16장, 22장인데 16장 말고 바울의 이력 9장, 22장에서 바울의 이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고린도후서 11장. 그래서 바울이 평상심을 잃고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자랑하는 것은 소위 큰 사도라고 자칭하는 저들에게 현혹된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현혹됐냐면은 야 바울 별거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정말 사도일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바울을 막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많이 생겼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바울파.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했지만 파당이 많이 생겼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평상심을 잃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평소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겸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해서 큰 사도라고 하는 이 자칭 교만한 자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이 슈퍼 사도, 큰 사도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복음을 받아 예수를 만나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겸손하자. 바울처럼 사실은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바울의 자비량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는데 왜 자비량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9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제도 조심했지만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다른 교회에서 비용 받아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을 높이려고 나는 낮추어 자신을 이제 헌신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를 자비량 선교라고 부릅니다. 텐트 메이킹,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바울이 했었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의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편 이름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무슨 일을 했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에 먼저 바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기술을. 그래서 바울도 이 텐트 메이커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생활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가 정작 진정한 사도면 구태여 자비랑 할 일이 있냐?
자비량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뛰어난 사도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재정, 돈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비난을 들은 바울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쓴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이다. 다른 것도 다 억울했지만 이 재정 문제에서 가장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재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규나 분쟁의 원인이 재정의 불투명한 처리와 심각한 내부 비리 때문인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재정 문제는 늘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자들 수사학을 강의하게 되면 이 강사비를 받았어요. 이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모함했냐 하면은, 야, 바울이 돈을 안 받는 이유는 저가 제대로 된 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진짜 사도라면 당당히 그 강의료를 요구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는 거 보니까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뇌가 있었어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는 밤낮으로 애쓰며 노동하고 헌신하였다. 일을 하고 애썼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열심히 일했지만 오해를 이렇게 받고 무시를 당하고 해서 마음이 안타까워 눈물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 이 돈, 재정에 대한 교훈이 많이 쓰여 있는데, 사역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자랑하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성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워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